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들리면 날아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게 보니까 마태복음에 3번 있고 마가복음에 2번 있고 누가복음에 1번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또 이 생명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그 천국 관련된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깨달으라는,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무리 들려줘도 이 반응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애곡하지 않고 가슴 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성취될 거고 그 성취될 시간표가 가깝기 때문에 읽는 자, 듣는 자, 그걸 붙들고 지키는 자, 내 걸로 소유하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원단 말씀까지 제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일 이 전체 스케줄상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가볍게 이렇게 좀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복이 있습니까? 들을 길에 들어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오랜 세월 아브라함 때부터 정착했던 이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나안으로 왔고,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낸 겁니다.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있었잖아요. 이 대구 온다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구는 부산 그러면 해운대 하듯이 대구 그러면 데프리카, 여름에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이 이상한 땅.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냈었습니다. 산에 구멍을 크게 내고 선풍기 같은 거 큰 거 달아갖고 뜨거운 김 좀 빼내는 거 좀 하면 안 되냐고. 얼마나 더우면. 저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녀들에 대한 게 걸리는 거예요. 부산 와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친구 만나고 사귀고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오늘 이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언약의 성취가 있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의외로 그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길로 접어들어간다? 다르게 말하면 들을 만한 가치 있는 걸 선택한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잔뼈가 아주 굵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회를 한다면 저는 고신 대학이나 고신 대학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고신대학원을 가려고 원서를 이렇게 추천서를 받으려고 노회장 목사님하고 노회 어른들 만나러 갔더니 이 복음운동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이 말씀운동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이 전도운동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이 그리스도 전하는 이 중요한 일 안 하겠다고 서약서 쓰면 추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고신교단에 있을 거냐, 아니면 이제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거냐.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나는 복음 전하는 길에 서야 된다. 그렇다면 이 서약서를 나는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딱 결단하니까 유혹을 하나 탁 던져요. 쓰고 계속해라. 그런데 내가 아니 썼으면 안 해야지. 쓰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쓰는 거야. 쓰고 계속해. 그 말은 제사 지내고 신사 참배하고 동화사 가가지고 갓바위 가서 이게 탁 손보고 이래 하고, 마음으로는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겉으로는 이래 하고. 그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한다고 약속했으면 안 해야지. 안 한다고 약속하고 뒤로는 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래요. 이게 맞대. 근데 왜 하지 마라 합니까? 아이, 뭐 교단적으로 시끄러우니까 그냥 쓰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죄송하다고, 저는 아무래도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계속 들을 수 있는 길에 제가 있다는 거 참 너무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에게 원래 있던 길은 뭡니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길은 재앙과 저주, 실패와 고통의 길, 우상 숭배 안 하고 귀신에게 제사 안 지내면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올 거냐,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 길로 올 거냐, 네가 망할 길로 갈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길에서 아담은 감사하게 다행스럽게도 여자의 후손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에서 경험한 겁니다. 아담 대신 짐승을 죽이더니 하나님이 피 묻은 가죽을 몸에 덮어준 겁니다. 느낌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피부에. 근데 아담은 그래야 될 이유를 알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잡았다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운명, 내 인생 전체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며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는 없으며 그 힘과 그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영접의 길로 들어선 거죠.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은 복음 전해보니까 영적인 거 모르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다. 나보다 더 돈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주먹이 세고 깡패 만나봤더니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그랬대. 주먹. 다행이지. 저는 그런 주먹이 없어요. 어느 길로 들어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를 아담이 받았고 아벨이 받은 겁니다. 아담이 이야기했겠죠.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 이 이야기를 아담에게 했을 건데, 아담이 아벨에게 하고도 가인에게도 했을 건데, 가인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벨은
나는 그 언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잡은 거예요. 그걸 듣는 길로, 그걸 붙드는 길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여전히 가난했고 병약했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3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많은 응답과 은혜 속에 제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을 길 안내를 해준 겁니다. 그 다메섹의 사건 속에 바울이 들을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길이 바울의 일생을 바꾸고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본론 두 번째는 들을 은혜를 가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요. 귀에 꽂고 본문을 귀에 꽂고 계속 듣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고향 떠나서 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다짐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과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로 혹은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이야기들 네 지금 이러면 네 망할 건데라는 이야기 이민 가서 좋겠다는 이야기부터 오만 이야기 사람의 말로 가득 채웠다면 아브라함은 이 길에 끊임없는 번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대구로 내려와서 은평교회 담임 목사 지원을 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 마라. 시끄럽다. 이상하다부터 지 본대로 지 들은 대로 자기 수준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믿는 전도자 몇 분은 뭐라고 하느냐?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 유치영 목사님이라고 다민족교회 지금 힘있게 목회 사역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해봤대 자기가. 집중훈련할 때 왔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 중직자들은 탐나더라. 나는 말씀을 그렇게 순수하게 쫙쫙 빨아먹는 성도들 있는 교회 정말 처음 봤다. 그런 교회 없다. 김 목사 무조건 가야 돼. 인본주의 쓰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를 써야 되면 그러니까 방법 모른대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다. 전도자에게 여쭤봤어요. 김 목사 좋은 교회야. 그 제가 그거다 대놓고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못 깨달은 놈 되니까 전에도 한번 어떻게 어떤 선교 대회도 뭐든 이렇게 갖고 기획안을 탁 올리는데 쭉 보시더니 그래. 그러더니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시는데 알아듣겠지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셔야 되는데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상 아니요 갈라니까 좀 바보 되는 느낌도 들고 또 기도 안 한 것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 하고 나와가 엄청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제주도라고도 하는데 부산 해운대입니다.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요. 태풍 오면 못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막 비바람 치고 바람 불고 뭡니까 이게 눈 깔리니까 못 뜨잖아요. 수천 명이 묶이는데 해운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좋은 부산 해운대구에 살다가, 물론 제가 여러분이 아는 해운대 비싼 집에 산 건 아니에요. 살다가 대구로 온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안디옥 교회로 만들어서 세계복음 할 거고 그 교회니까 가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계속 확신이 드는 거예요. WRC 때 그 여름에 우리 교회 오는 거 아직 결정도 확실히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리더 수련회 하는데 막 밤에 찬양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작년 주제 선고, 올해 주제 선고를 막 가슴에 꽉 꽂아주신 거예요. 꽂아주신. 그 교회가 이 교회다.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이 지금 70여 명의 식소를 이끌고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지금 다른 나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쉽습니까? 온갖 갈등이 안 오겠습니까? 번민이 안 오겠습니까? 수많은 불신앙의 소리들이 마음의 잔상으로 계속 남아가 염려가 안 찾아왔겠습니까? 사단이 뒤 안 흔들겠습니까? 수많은 공격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 있어. 너 지금 애국 가는 거 겁내지 마. 내가 거기 있어.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 내가 거기 있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까 말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야곱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느냐? 네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두려워할 만하다. 그러나 내 계획이 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가문에서, 그 시댁에서, 그 친정에서, 그 집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할 계획이 있어서 너를 부른 거고 너를 보낸 거니까 겁내지 마라. 이 들을 수 있는 은혜에서 여러분 인생이 나뉘는 겁니다. 가인의 인생과 아벨의 인생이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이걸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들었다는 게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마음에 담긴 겁니다. 마음에 담긴 거예요. 가인은 마음에 안 담았어. 뭐 피제사 드린다고 뭐 대단하냐? 아이고 뭐 그리스도? 그래 뭐 한 번 믿으면 됐지.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계속 주일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뭐 아이고 그럴 거 뭐 있냐? 가인의 마음에는 이 그리스도가 안 담기는 피제사. 아브라함은 이게 마음에 담겨서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인을 버립니다. 다른 부인의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놓고 온갖 실수, 이 뭐 보면 이게 뭐 사람이냐, 사람이면 이게 인간이냐 싶을 만한 이상한 일들과 실수들을 계속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가 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을 쌓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 잡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야 돼. 왜냐?
그거 아니면 지금 내가 했던 실수 때문에 내가 죽음 마땅한 원죄와 자범죄와 사단의 건세와 지옥 배경에 속했던 잔데 내가 그리스도 안 잡으면 나는 그 저주가 안 돼. 그대로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 잡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담계가 실수할 때도 또 예배드리고 또 그리스도 잡은 겁니다. 잘못했을 때도 또 그리스도 잡은 겁니다. 하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 찾아가가지고 미안하고 잘못했어. 이게 인간과의 하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 많은 인류가 있던 가운데 노아는 그 말씀이 들렸고 그걸 마음에 딱 담았어요. 100년 뒤에 뭐 한다고요?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딱 확신이 드는 거예요. 천사가 바울이 갇힌 옥문을 열고 옥틀을 흔들고 찾고는 요즘 말로 하면 자물쇠로 채워놓은 거 아닙니까? 수갑을. 그 수갑을 요즘 말로 하면 수갑을 푼 거잖아요. 누가? 천사가. 그게 제 마음에 확신이 딱 생겨요. 그 산에 나무 톱도 없고 도끼도 없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나무를 간단하네. 천사가 잡아들이면 되네. 그거 어떻게 옮기지요? 기중기도 없는데 천사가 옮기주면 되네. 그 제가 천국 가가지고 물어보고 싶은가 궁금한 거 한 개 싹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되지 뭐 어렵노. 나무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만드는데 뭐 잡아들이는 거 뭐 잡아들이냐. 듣고 그걸 다 노아가 붙잡은 거 100년 동안.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되겠습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게 예를 완성품이 100이라고 하면 한 1 정도 보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불신하는구나 이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완성품에 비하면 아직 막 겨우 시작은 이제 할까 말까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요 마음에 담겨서 계속 기도로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겨우 뭐 1년 남짓 기도해보고 안 되네 되네 아닙니다.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뭘 붙들고 뭘 들은 겁니까? 모든 족속, 땅끝, 만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권능, 정인 이걸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걸 붙들고 믿은 사람들은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와 선교 여정으로 싹 달려간 겁니다. 이게 안 담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돈과 싸우고 자리하고 싸우고 맨날 찢고 볶다가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들이 잘 담기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초창기 때 그 몇 개가 담겼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왜냐? 제 인생에는 흑암의 역사,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의 역사와 공격들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걸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있더라니까요. 내가 주었다 니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 내 니한테 줬으니까 이거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게 담기고 들리고 담기고 믿어지니까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흑암을 꺾었더니 흑암이 꺾이더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이 말씀이 어느 날 탁 담겼어요. 들리고 담겼어요. 그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줄넘기 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들 때 뭐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보좌의 응답이 임하더라고요.
정말 거북스러운 말씀이 뭐냐,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 복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아니다. 밥도 못 먹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내가 뭔 복에 그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제꼈어요. 근데요,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본문을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선포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들리다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한데 그냥 세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각인인데,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철야가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내 때문에 이 대구대가 복을 받고, 내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내 때문에 전국 대학이 복을 받고, 나는 비록 대구대지만 경북대가 복을 받고, 영남대가 복을 받고, 계명대가 복을 받고, 하나님 그렇게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없는데요, 싸워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싸워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은혜 못 받게 하는 흑암과 싸워야 돼요. 저주와 싸워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도저히 안 들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인데 그냥 안 들린다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교회 가면 뭐 되겠지 하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안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말 하면 연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연설하면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되죠. 악착하지, 은혜 받으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씻으면서. 옛날 그 WRC 때. 저는 WRC 가가지고 도시락이 참 맛있다, 이거 진짜 밥값 낸 거 안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 내가 어디서 시키면 이렇게 시킬 수 있나 싶은 거예요. 단가도 싸지가 않아요. 제가 대강 알잖아요. 단가도 싸지가 않은데 이건 진짜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 단가에 이렇게 맛없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건 진짜 도시락 먹으면서 은혜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포항에 있는 후배 목사 그 담당이라, 야, 좀 참.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은혜가 한 개밖에 없어. 형님, 맛은 모르겠고요, 개수는 맞췄습니다. 뭔 개수 그러니까 10,000명이 오는데 도시락을 몇 명 먹을 거냐 자기 예상해 본대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포항 가서 한번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한 6,000명 먹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드는데, 그래 내가 속으로, 야, 이 자스가 6,000명도 참고 먹어준 게 6,000명이다. 나도 안 먹고 싶더라. 이 친구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개수가 맞대요. 항상 적게 주문한대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남은 돈 어디 쓰지? 그럼 돌려주든지. 왜 결혼식 가갖고 우리가 저기 축의금 내고 밥 안 먹고 식권 안 받으면 답례품이라도 주잖아요. 그것도 아이고 뭐지, 혼자서 그 생각을 3년 4년 5년 10년 한 게 아니고 1강에서 그 생각이 싹 조금 높고 3강 듣고 나면요 도시락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제대로 맛있는 거 주라 하고 막 핏게 들고 이러고 싶었는데 1강 전에는 이상하죠. 말씀 듣고 힘없고 은혜 보고 나면 집에 올 때쯤에는요 도시락이 뭐고 싹. 가끔 도시락에 신경 쓴 애들 보니까 김형길 목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요 말씀 실컷 받고 적고 난 뒤에 그거 넣어놓고 마지막 날 왜 샌드위치 줬잖아요. 그거 받느라고 신경 팔려갖고 이거 다 버려놓고 가는 수백 건이 나온대, 노트가. 우리 교회는 없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범인인데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이 딱 들리고 나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싶은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도시락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밖에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거 왜 나한테 말합니까? 내가 나 시간이 없는데 그랬더니 카드만 주면 된대. 와, 띵동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4명인가 가서 먹었는데 막 10몇만 원이 나왔어. 뭐 먹었노 그랬더니 보신탕. 야, 그 비싼 거 먹는데 왜 나를 안? 자기들도 그 시키는 사람이나 도시락 줄 기다리는 사람이나 이러저러 다 3일 동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씀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들을 은혜를 여러분 얻게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가 가진 특권이 그거잖아요. 중직자 한 분이 금요일 밤인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주일 오후에 이제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내년도 하나님이 약속 계획 그 언약을 제가 선포하는데 목사님 본문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틀 기다리려고 너무 막 힘들다. 자기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세희야 보냈겠나 안 보냈겠나? 보냈습니다. 왜 보냈냐? 안 보내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인마 니는 몇 달 전에 들어놓고 그거 이틀 전에 그거 그거 대단한 기라고 자스가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래서 맞네. 미리 말씀드릴까요 다? 자중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은혜잖아요. 본론 3번입니다.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네 임종은 애굽에서 하게 될 거고 요셉이 네 임종을 지켜줄 거야. 편안히 가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우고 6절 끝에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믿고 듣고 믿었어요.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위원장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내년에 교사 좀 해주세요.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네. 큰일 났네. 왜 했던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제가 이 본론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목사인 저도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전 정말 막 애가 타거든요. 왜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해야 될 책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고 이걸 못 보라고 막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이게 뻥 뚫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 말이야. 지난주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읽다가 기운이 소생한지라는 이 소생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냥 모든 게 뻥 뚫려버려요. 그래 살리는 거지. 소생 글반 죽게 된 자 다시 살리는 거지. 소생
심폐소생하듯이 살리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게 요셉의 응답이고 우리의 응답이지. 대구 살리는 거지. 지역 살리는 거지. 가문 살리는 거지. 누굴 통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우리 통해 살리는 거지. 그래,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래,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래, 살리는 거다. 이게 우리 축복이다. 이게 우리 응답이다. 살리는 거다. 죽게 된 거 살리는 거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은평교회 너무 좋아졌다고, 분위기 좋아졌고,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때마다 내가 입을 때립니다. 정신 차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좋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닌데, 그래. 그 제가 그랬습니다. 1년 만에 사람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바꿀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내가 바꾼 거 아니야. 원래 좋은 교회였다. 왜 좋은 교회지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분들이 있는데 더 좋은 교회 있습니까? 서울대 놓은 분들로 꽉 채워져 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혹시 여기 아직 그리스도 없는 분? 성가대원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올라오시면 영접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 좋은 교회에 저 같은 놈이 담임이 됐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지난주에 성탄 헌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같은 거 살리려고. 그전에는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했거든요. 지난주에 마음에 나 위에 오셨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저 혼자 그냥. 그걸 평소보다 많이 했습니다. 얼마 했는지를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막 1억씩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맙다. 나 위해서 오시다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게 무수히 들리던 말인데, 그날 저에게는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게 저에게는 너무 색다르게 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서 제가 어떤 집사님 보고 예수님 보냈는데 왔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좀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 가라고 했는데 오셨습니까? 예,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가시더라. 예수님이 오시죠. 이게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립니까? 핵심 메시지를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 어려운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근원적으로 뭔가 은혜가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유목민처럼 막 헤매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귀에 들리고 담기고 붙들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혼미케 하고 미혹게 하는 영들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저도 은혜를 매주 구하거든요. 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쉼없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무슨 매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다. 저는 작년 연말에 선포했던 원단도 저는 참 어마어마한 그 은혜 속에 받았지만, 올해 원단은 더 큰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제가 받았고 빨리 오후가 왔으면 좋겠어요. 전달하고 싶었어요. 말해야 됩니까? 네, 참말로 진짜 아무리 바빠도 이 오늘 오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 이미 약속해놨는데요, 취소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년을 시작하세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 가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요, 빈손으로 시작합니다. 그 빈술에, 빈손에 복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년 동안 행하실 일과 응답을 손에 딱 붙들게 합니다. 1년을 마치고 나면요, 빈 수레가 아닙니다. 가득 찬 응답이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2024년 지나고 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잘 붙들고 잘 이겨내시기를. 그 정도가 아니고 승리의 깃발을 딱 손에 쥐는 2024년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는 뭐 합니까?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버립니다. 날아 올라버립니다. 그 대제국의 황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 황제가 더 받을 복이 없는데 돈 많지, 힘 많지, 권력 있지, 싹 다 갖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한 개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과 비밀 한 개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런데 한 개밖에 없는 야곱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황제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야곱의 인생을 뒤집어서 그를 애굽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 거죠. 이 은혜가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음성 듣고 싶어서 왔사오니 음성 듣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4년을 준비하고 해마다 때마다 주마다 예배 때마다 주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부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